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제사장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누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릿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처럼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이 어디가 있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고스란히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어떤 상태든지 어떤 처지든지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낙심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 그만큼 든든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지고 계신다는 고백과 믿음, 이런 사고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 원형적 사고라는 말이 있어요. 그 아이브 있잖아요. 아이브 그룹의 장원영이라는 가수의 사고에서 유래한 말인데, 단순 긍정적인 사고를 넘어서 초월적인 긍정적 사고를 뜻하는 말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 사건들이 궁극적으로는 긍정적인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는 확고한 이 낙관주의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긍정적 사고 있잖아요. 긍정적 사고는 자칫 잘못하면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정 긍정하기만 하면 현실을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상한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기도 하죠. 그래서 그건 해로운 긍정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원형적 사고는 좀 다릅니다. 부정적 현실을 마냥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 현실을 왜곡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상황을 인지한 후에 부정적인 것들조차도 긍정적인 결과로 이르는 과정 하는 어떤 원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한다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3주 전에 제가 임플란트 시술을 했어요. 그런데 3주 동안 계속 아픈 것이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 한 곳에 염증이 생겨서 그랬던 것인데,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임플란트 식립한 것을 제거를 했습니다. 심리적으로 우울하잖아요. 심리적으로 우울하고 또 어떻게 1년을 기다려야 되나, 이게 다시 아물고 뼈가 차고 이러면 1년 넘게 기다려야 된다, 옛날보다 더 많이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암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 측에 상황을 이야기하고 1년 정도 더 기다려야 된대, 그래야 재수술할 수 있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둘째 딸아이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게 평생 잇몸으로 음식 먹을 거 1년밖에 안 기다리는데 새로운 이빨로 밥 먹을 수 있는 거잖아. 이거 정말 럭키한 거 아니야? 럭키비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럭키비키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평생 동안 그냥 더 튼튼하게 이렇게 자리 잡는 건데 뭐가 문제냐? 럭키한 거 아니냐? 도리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실을 인식하고 그리고 이 과정이 모두 긍정적인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는 이 강한 믿음, 사고,
저는 이런 사고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사고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다윗이 생각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함께함이 가장 큰 축복이고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느다. 아멘. 이 다윗적 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을 때라도 역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함을 두려워하게 있느냐. 나는 언제나 여호와의 어루만지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호와는 나를 언제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시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을 것이라는 그 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다윗적 사고로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생의 방대는 낙심이고 낭망이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소생이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의 영혼이 낭망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인생의 여정에서 이런 낭망, 낙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낭망 가운데 있습니까?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사모님도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요즘 너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사업의 낭망이죠. 낭망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신앙의 거인들조차도 항상 이게 좋았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늘 이렇게 영적으로도 낭망하고 힘들어하고 상황적으로도 힘들어하고 시편 기자에 보면 시편 4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고 내 영혼이 낭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지금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불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업이 잘 안 되고 좀 힘든 일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좀 불안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들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세계 선교의 꿈을 가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다녔던 바울이지만 그 역시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니.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요.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여러분 너무 고생하다 보니까 이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러한 때에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자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낙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고와 같이 놓아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간섭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지금 낙심 가운데 있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요? 얼마나 이런 말을 하잖아요. 조상이 바꾸지 못한 이 나라를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얼마나 자기감이 들었으면 이런 말을 합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변한 것 같지 않아요. 이때에 하나님이 그냥 놓아둡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낙심 가운데 있는 엘리야 옆에 계셨고 그를 어루만지셨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이라면 로뎀나무라는 말을 잘 알잖아요. 로뎀나무. 회복의 상징이고 소생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어루만지고 계시다는 그런 것에 대한 상징이 될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정말 악한 곳으로 가라면 둘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에요. 아합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오므리 왕이에요. 이분도 굉장히 극악무도한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을 이은 이스라엘 7대 왕이었던, 그래서 22년간 통치했던 아합 왕은 한술 더 뜨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가 있는데 이세벨이라는 아내예요. 이 아내는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종교를 가지고 왔어요. 가나안 종교 바알과 또 뭐죠? 아세라. 바알을 섬기는 사제들, 아세라를 섬기는 사제들 대거 데리고 왔습니다. 가뜩이나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제는 대놓고 우상숭배를 장려하는 거예요. 막 장려하는 거예요. 온갖 타락과 범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우상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회개하라고 간곡하게 선포하였지만 왕과 왕비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북왕국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갈멜산 전투가 일어나죠.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누가 진짜 신을 믿고 있는지, 진짜 신인지 한번 내기를 하자. 목숨을 걸고 한번 내기하자.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엘리야도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이지 말고 각자 자기의 그 신의 이름을 대고 막 신에게 불을 붙여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하면 그 신이 붙여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내기를 하자.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요. 구경을 합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온갖 주문을 이면서 불을 붙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조롱하는 내용도 나오죠. 야, 그렇게 불러서 되겠어? 큰 소리로 불러. 너희들 신이 묵상하고 있는지도 몰라. 어디 잠깐 나갔는지도 모르겠어. 길을 가는지도 모르겠어. 혹은 그가 잠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어. 깨워야 되잖아. 깨워야잖아. 더 큰 소리로 해봐. 조롱합니다. 이제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더욱 큰 소리로 하죠. 심지어는 몸에 칼과 창으로 상처를 내가면서 자기를 막 이렇게 하면서 불을 붙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근데 불이 붙일 리가 있겠어요? 그렇게 정오가 지나고 저녁이 되었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이때 한참 광경을 보던 엘리야가 이제 내 차례니까 한번 비켜봐 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더 가까이. 지금 그 장작더미 앞에 가까이 오라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확인하라는 거죠. 확인하라는 거. 내가 술수 쓰는지 확인하라. 와서 봐라. 그리고 여호와 제단 앞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번제불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까지 핥아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지금 백성들이 어떤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보고 있어요? 아니요, 가까이서 보고 있잖아요. 가까이서 보고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소리 지르면서 엘리야의 명령에 따라서 바알 선지자를 쫓아가서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엘리야가 대성을 거신 것이죠. 이 사건 뒤에 곧바로 엘리야는 오랜 가뭄을 끝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 갈레산 전투 직후에 가뭄을 끝내는 기도를 했을까요? 가뭄이라는 징계가 내린 이유가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상 숭배를 집행하던 바알 선지자들을 다 제거했으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가뭄을 멈추고 비를 내려달라고. 성경에 보면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무릎 사이에 넣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간절한 기도, 무려 7번을 기도한 그 가운데서 이제 오랜 가뭄이 끝나고 비가 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두 가지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는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에 대해서 대승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가뭄을 멈추고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큰 사건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막 후련했겠습니까? 자기가 막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고, 이제 백성들이 바뀔 거라고 느껴지고, 이제 뭐 여호와만 섬기는 그런 나라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건 다음에 오늘 본문에 19장이 나오는 거예요. 좀 당황스러운 사건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19장에 보시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행했던 모든 일과 바알 선지자 450명을 제한 것을 아합 왕이 이제 쪼르륵 가가지고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이런 일이 있었어. 막 그런데 막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어. 지금 바알 선지자를 누가 데려왔어요? 이세벨이 데려왔잖아요.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19장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내일 이맘때쯤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걸고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거죠. 누가 협박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비가 협박하는 거예요. 이런 협박에 갈멜산에서 대승을 거둔 엘리야 정도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야, 네가 아무리 협박해봐라, 나는 눈 하나, 눈썹 하나 깜짝하는 거 한번 봐라. 그런데 엘리야의 반응이 그렇지 않습니다. 3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뭐를 위해서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스바에 이르러 자기의 서한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면 노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죽기를 원하는 겁니다.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이제 힘이 딸린다는 거예요. 기진맥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담대하게 갈멜산에서 450명 바알 선지자를 죽이고, 가뭄 가운데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정말 그 가뭄이 멈추게 하고 비가 내리게 하고, 아합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비가 올 거야. 이제 큰 비가 내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만약에 비가 안 내렸으면 아합 왕을 어떻게 된 거예요? 속인 거잖아요. 속인 거잖아요. 이런 당당함이 있던 그 엘리야예요. 그런데 지금은 빨리 죽여달라고 너무나 지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웅이 평범한 한 연약한 그런 모습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우리가 좀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엘리야도 그랬는데 엘리야도 그랬는데.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성정이 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하고 똑같은.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신앙의 영웅 정도 되면 절대로 무너짐이 없을 것 같은데, 엘리야도 결점투성이었고, 엘리야도 영악함이 있었고, 심지어 엘리야도 낙심 가운데 난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았구나. 실패하고 좌절하고 범죄하고 한계가 있고 모순투성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구나. 여러분,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 베드로도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3번.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 신앙의 거장들도 보면 역시 우리와 똑같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는 엘리야가 노뎀나무로 도망하여 쓰러져 있듯이 그렇게 탈진할 수 있는 충분한 성정을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낙심하고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성공하고 일하던 분들이 갑자기 탈진과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요. 표면적으로는 큰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인 것 같은데 내면에 들어가면 정말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 우울증 가운데 있는 사람 정말 많잖아요.
엘리야가 그 큰 성공을 거두고 나서 이세벨의 협박에 도망해서 로댓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소망했던 그 증상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도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그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이러한 상황이 오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꼭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심을 꼭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냥 그 절망 가운데 그냥 빠져들게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베드로 한번 볼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잡히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이나 물어보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잖아요. 지금 탈진하여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보십시오. 본문 4절에 보면 쓰러져 있는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의 아픔이 전해오죠. 엘리야가 왜 이렇게 낙심했을까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내 노력했던 거 내 조상에 비해서 한없이 부끄럽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하나 나아진 것도 없고 이룬 것 같지도 않고 이런 고민들 사실 개척교회 목사님들 많이 하거든요. 뭔가 나아진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지금까지 했는데 또 사실 이 엘리야는 자기보다 앞서 지냈던 선지자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일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바뀐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승리를 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과연 바뀌었을까요? 정말 진정으로 회개했을까요? 18장 2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백성 상태가 이런 상태예요. 여호와를 선택하든지 바알을 선택하든지 하라고 할 때에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머뭇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바알 선지자를 싹 이긴 그 갈멜살 전투에서 그 사건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잠깐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은 여전히 우상숭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방의 악행은 이어졌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세벨은 존재했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아세라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넘쳐났습니다. 혼신을 다해서 사역했던 엘리야인데 이런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 앞에 나는 역시 실패자다.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다라고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 앞에 하나님이 여전히 계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뿐만 아니라 그를 회복시키는 그 과정을 보십시오. 5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얼굴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지금 힘든 엘리야를 먹이고 다시 누워있는 엘리야를 깨워서 다시 먹이고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고양이 3마리 있다고 했잖아요. 3마리 있다고 했는데 이 고양이를 사모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새벽에 고양이들이 와가지고 물기만 하면 밥 달라고 하는 줄 알고 깨워가지고 밥을 주더라고요. 아침에도 주고 점심에도 주고 저녁에도 주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고양이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직접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먹이고 누워있는 엘리야를 다시 깨워서 먹이고
자포자기 낙심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겠습니까? 여기서 어루만지고라는 말의 원적 뜻은 만지다, 접촉하다, 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안마까지 해줬다 이런 말씀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어루만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넘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낙심할 때에 엘리야를 만지셨던 그 어루만짐의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리라고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름대로 성심껏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달라진 것도 없고 돌아보면 이룬 것도 없는 것 같아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분이 계시면, 엘리야처럼 극심한 육체의 탈진과 정식적 낙심 가운데 빠져 노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계신 분이 계시면, 그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루만짐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능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어루만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 안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아니 우리가 간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살리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케 하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어루만짐 가운데 일으켜 세움받는 엘리야가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엘리야는 이런 회복 가운데 호렙산에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호렙이 어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호렙으로 엘리야가 갔을까요? 호렙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합니다. 호렙은 그 시내산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이야.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십계명을 받은 산이잖아요. 엘리야가 그 극심한 위기 가운데 벗어나서 제일 먼저 향한 곳이 호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무거운 발걸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호렙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찾아가고 말씀의 자리를 찾아가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고 찬양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함께함이 가장 큰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를 꼭 붙들려 하는 그런 마음,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다윗적 사고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삶 가운데 지치고 쓰러져서 노뎀나무 아래에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때도 여전히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어루만짐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탈진할 수 있어요. 우리는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가 역시 그때에도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굳건히 믿으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